이겨내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시편을 계속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시편들 중에서 몇 개를 집어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으로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날에 시편 19편 이렇게 하였는데 거기서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여기서는 끝부분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죠. 저희의 입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을 저희가 한다는 거죠. 여기 밑에 혹시 1번 딱 이렇게 있으시면 히브리서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도 있다.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불교처럼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것이 마음의 묵상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가 묵상 읊조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 하는 이 기도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것은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저희가 뜻없이 하는 기도, 저희가 반복하는 말들, 심지어 조금 이제 저희 기도를 많이 보면 외국 기도하고 뭐가 많이 좀 다르냐면 이제 반복하는 게 무지 많아요. 외국에는 통성 기도를 해도요 사람들이 속도를 별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로 이제 소리를 이제 크게 하지 않는데 조금 저희보다 뭐 주여라든지 뭐 아버지,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기도하다 보면 좀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그들은 이제 좀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속도와 그리고 입의 속도가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끔씩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음의 속도보다 좀 입의 속도가 이제 조금 빨리 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반복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도에서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무슨 소리입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찬송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아니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건 물론 찬송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은 저희에는 말의 무게를 조금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말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싸울 때에도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본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뭐 합니까?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신비주의 때문에 조금 이 터치라고 할까요? 손을 얻고 뭐 축복하고 이런 것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가지고 고친 병자는 별로 없습니다. 뭐 문둥병자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대서 하거나 특별히 축사할 때 손으로 대서 축사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큰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에게도 그리고 이 말에 이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저희가 마음으로만 하는 묵상이 중요했다면 저희는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심판 갔을 때에 물론 저희의 마음의 비밀, 로마서도 써있죠. 저희의 마음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무엇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저희의 행위와 그리고 저희의 말, 저희가 한 모든 말, 단어 한 단어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엇이야?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올바르게 말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참 큰 심판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 인간에게도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좀 문화가 그런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말에 대한 무게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영국이나 이제 미국권 제가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같은 데는 잘 이제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도 저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 나라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제일로 이제 욕되는 말이라고 할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세상 사람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이제 제일로 심한 욕을 할 때에는 뭐냐면 거짓말쟁이.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매우 매우 그 사람들한테 매우 매우 좀 큰 모욕이에요. 무엇을 실수를 했다, 무엇이 뭐 가난하다 그것보다도 훨씬 큰 거짓말. 왜냐하면 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의 전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모욕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저희는 문화상 조금 저희 한국에서는 거짓말했다 하는 것이 이제 조금 거짓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말에 대해서 좀 가벼울 수도 있고 뭐 싸우다가 막 욕하고 그러면 뭐 감정 때문에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이제 좀 넘어가는데 성경적인 사상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누가 오죠?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속이죠. 그런데 속여서 언약을 맺고 그때 말을 했는데 뭐합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왜 지켜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구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기본 사람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기본 사람들이 대충 뭐 구절은 몰라도 대충 찾으면 나오겠죠. 여호수아 9장 19절 19절부터 읽으실까요? 18절부터 읽으시죠. 그래서 조약을 맺은 뒤에 사흘 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속였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17절부터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자, 그러면 누구의 진노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수하여서 잘못하여서 이 말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조약을 어길 수 없고 이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것을 만약에 어긴다면 누가 그들에게 진노를 보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말이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속아서 잘못된 서약을 했든지 아니면 뭐 애기였을 때 뭐 어렸을 때 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책임을 덜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번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반역하여도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 약속 때문에, 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을 바꾸지 않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약속을 어기면 안 되고 저희가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무엇이라고 써있는가? 하나님을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무엇과 뭐 같다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땅 같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저희는 땅에 있으니 뭘 하라? 뭘 하라고 합니까?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들으실수록 열심히 말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말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저희 마음으로 믿고 저희 입으로 시인하면 말로요. 물론 이제 이 말 자체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없는 말도 하면 안 되겠지만 또 뭐합니까? 마음이 있어도 중언부언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조금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모두 뭐 거의 다 자매님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제 살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감정을 조금 더 잘 느끼시고 감정을 더 잘 표현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감정에 벅차서 좀 정신없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까? 마음이 없는 그냥 막 약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출하는 막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그리고 가끔씩 이 감정의 벅참은 좀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인지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할까요? 언급을 안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 벅차면 그때의 이제 뭐 옛날 습관이 됐던 아니면 그리고 그 감정에 벅차서 내가 잘 기도를 못하고 그런 소리를 내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다 솔직히 말해서 한두 분들이 아니고 모두 다 조금 감정이 벅차고 막 힘들면 그런 소리를 내고 막 약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 감정을 표출하는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리고 말을 하여도 조금 막 흉내를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아버지 이런 소리를 내시기도 하는데 물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십니다. 또 한나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 자기는 말도 못했죠.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때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한 막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막 너무나 서럽거나 너무나 억울하다 막 말도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막 뱃속에서 막 그냥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는 기도 저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매우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아니면 그것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틀렸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도 있고 저의 감정을 진짜 하나님께 진실되게 막 내려놓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만왕의 왕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말도 만왕의 왕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죠. 항상 제가 이걸 할 때에 내가 말하는 메시지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인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가 제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말이 합당하지 않다면 뭐 제가 뭐 험한 말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예들을 들거나 아니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제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제 말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반영되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저도 조심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할 때에도 이렇게 조심한다면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생각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특별히 통성기도 할 때에 조금 처음에는 이제 제 별명이 귀뚜라미라서 제가 잘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처음에는 이제 잘 시작하세요. 잘 조리 있게 좀 하나님에 대한 딱딱딱 잘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조금 곁길로 가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해하지 못할
방언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길로 딸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저희가 통성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잘 못 들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가 개인 기도를 하건 저희가 통성 기도를 하건 무엇이 중요하면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물론 막 저희가 통성 기도를 하니까 또박또박하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옆에 사람들이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사님께서 항상 너무 또박또박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지만 저희가 또박또박하게 막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오늘 이런 식으로는 이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조리 있게 아름답게 좋은 단어만 좋은 억양으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그래서 이제 불평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말로 불평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딱 그거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감정에 벅차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조금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저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가면 뭐 그런 마음에 있는 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죠. 아니 그러면 사람에게도 아무리 대통령에게도 저희가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지 않고 아무리 불평이 있어도 조리조리 있게 조금 대통령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로 한다면 저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프고 그래도 조금 그것을 내려놓고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로 저희 기도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큰 소리를 내더라도 히브리서도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소리로 소리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있지만 저희가 큰 소리를 낼 때에도 저희가 조금 조리 있게 저희가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말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묵상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모였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묵상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묵상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의자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도 다 들려요. 요즘 또 겨울에는 그 잠바가 소리가 마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저쪽 뒤쪽에 앉는데 의자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서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의자하고 한번 다 바꿔봤어요. 근데 다 삐그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조용할 때는요.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좀 깊이 한숨을 쉰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심지어 저희가 주여 아니면 아멘 이런 소리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침묵 기도할 때는 다 모여서 할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서로 침묵해야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에 그리고 집에서 특별히 이제 할 때에는요 이 말의 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무슨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좀 만남이 있다. 만남이라고 하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좀 좋은 통찰력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그때는 말로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바로 그냥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게 만왕의 왕께 내가 이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기도예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주신 은혜가 딱 마음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무릎 꿇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절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잠깐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은 30초 1분도 안 되는데 근데 매우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진실되게 말하는 그 말이 매우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할 때 조금 말로 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집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다시 한번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만왕의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 조금 감정적으로 벅찰 때에도
저희가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저희가 하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스라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법을 읽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또? 에스라. 에스라가 법을 이제 읽죠? 느헤미야였나요? 에스라가 이제 법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8장인데 이제 어느 부분이 있냐면요. 에스라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울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울지 말라는 소리를 합니다. 느헤미야하고 8장 9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율법책 8절에 봅시다. 8장 8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재미있는 부분이죠.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항상 기도할 때 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일이니 오늘은 특별한 하나님의 날이고 그리고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니 아무리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고 아무리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무엇하라? 감정을 절제하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털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막 저희가 막 힘드니까 막 가라 해가지고 큰 소리 내고 막 울고 그럼 시원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감정풀이입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감정을 저희가 이렇게 덜어놓는 것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하지만 그때는 다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는 감정을 털어놓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에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지 저의 감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울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울어도 이것은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해라. 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기를 너희는 가서 뭐합니까?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그래서 뭘 합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이거에서 통곡하고 죄에 대한 회개의 그런 심정이 있어도 무엇을 해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성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뭐합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먼저일 수 있습니까? 그거 간구하지 말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저희는 저희 자신의 강구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지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만왕의 왕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말도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맞춰야 됩니까? 저희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맞춰야 됩니다. 저희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올바른 거룩한 기도를 한집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을 털어내고 저희가 진정으로 감정을 털어내는 게 아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가지고 나가는 기도지만, 어떨 때는 그럴 때에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감정으로 벅차면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벅찰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는 이성적이고 조금 냉정하고,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계산적이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지만 항상 그것은 보좌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에서 표현되냐? 마음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말로서도 표현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시편 19장으로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9장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무슨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냐면 19장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19장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악인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내야 달라는 그런 기도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왜 악인이 잘 되는가 등등등 질문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기도는 현실적이 돼야 된다는, 진짜 하나님께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이제 방금 이제 방법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잘 드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드리고 저희가 힘들 때도 힘들다 하고 아플 때는 아플 때라고 하고, 물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시편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장에서 시편 10장 계속 이제 저희가 시편 10장에서 이제 이 원수에 대한 자기 원수가 아니라 악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인데,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니이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리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지금 억압하는 자를, 원수를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악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한 번도 이 시편 이제 읽으시면, 지난번도 읽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힘들고 자신의 원수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악인이 있는데 저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악인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인이 고아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시고 정의에 대해서 매우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은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은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뭐 아시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그 원한,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뭐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원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을 위해서. 그래서 앞에도 이제 재판장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먼저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편 그리고 89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9장 14절입니다. 89장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9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 자,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입니다. 정의, 올바른 뭐 어떻게 설명하든 의와 공의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죠. 실제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안 오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악한 자가 고아들과 과부들을 건드린다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의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만왕의 왕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왕의 왕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주제가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직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죠? 저희가 무엇을 달라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저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저를 이렇게 방어해 주세요. 물론 그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하라고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연 만왕의 왕께 기도할 때에 저희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중심은 누가 있죠? 저희가 있죠. 저희의 어려움, 저희의 슬픔, 저희의 아픔, 저희의 괴로움, 저희의 과거, 저희의 축복, 저희의 자녀, 저희의 가족.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런 이기적인 만왕의 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 시편 기자처럼 자기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정의가 이 땅에서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즐거워하실까요? 뭐 답은 뻔하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모두 다 간구하는 기도, 나의 중심적인 기도, 내가 잘 되는 기도, 높아지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만왕의 왕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왕의 왕께 기도한다는 것은 저희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말도 조심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기도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성사님 말씀에 따라서 주기도문 기도를 지금 한 지가 수년이 됐는데 진짜 조금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할 때에도 어떤 일이 딱 들어갈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제일로 먼저 무엇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옷과 음식과 그리고 집도 필요한 건 다 아세요. 다 써있죠.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것을 먼저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놓는 기도, 만왕의 왕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먼저 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만왕의 왕께 하는 기도, 올바른 말을 하는 기도, 그리고 올바른 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희는 기도를 무슨 저희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조금 저희보다 높은 무슨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은 만왕의 왕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조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눈 것처럼 저희가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저희의 기도의 순서까지도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바꿔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기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혹시 갖고 계신 안 내버리셨으면